17절 말씀에 이에 두루와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 있고 22절에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은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 말씀을 달리 말씀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절취, 결국 빼앗았는 거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또, 이번에는 별미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7장, 28장을 연구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빼앗으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고. 도망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외삼촌 댁으로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거는 첫째로 남의 복을 빼앗은 복도 참말로 복이 되겠는가? 예. 절취한 복도 진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할 만하지요. 빼앗은 복이 참 복이 되겠나? 둘째로 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받은 축복이 참말로 복이 되겠나? 이게. 그러니까 받은 바 축복에 대한 회의감, 그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 과냐 루스, 본래 이름은 루스,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별명을 붙인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 게, 이것은 창세기 28장은 구약적인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늘 은혜를 받고 또한 증거를 얻어도 늘 의심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하게 믿음을 갖기는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도 확신에 거하고 전하는 말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신라 시대에 이 도마가 들어왔다는 말이 거의 신빙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는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건 야곱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의심을 했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 설교가,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은 자기 사상은 아닌데, 목사의 개인 철학이 아닌데, 다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스포크맨, 대변인 노릇만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글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확신에 거하면 행복된 사람이나, 그러나 자꾸 의심이 생기면은 성령 세례, 한번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신앙이 전진이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의심나는 거 있으면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의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100%로 120% 이상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늘 그러지요. 조건이 있다고. 받아줍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오면은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말씀하는 거는 그런 확신이 안 오면은, 의심이 되면은 확신을 얻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일 기도회라든가 또 여기에서 잘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건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래요. 확정.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이제 베델 광야에서 와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그렇겠지요. 처음으로 객지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은 굉장한 환상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까지 뻗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열려진 하늘 문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자는 야곱을 불러 깨웠습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라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거짓말로 속여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있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의심하는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이 성령 세례예요. 너 하나님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호세아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다. 자, 페이지 1267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1297페이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조금 1267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노연의 하나님과 힘을 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났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고 저를 만났었고 다 같이 저를 만났었고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말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거는 야곱 개인의 경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을 중보자로 삼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싶은 진리를 야곱을 중개자로 삼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니라. 이 구약 말씀이라고 지내갔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큰 진리를 놓치버리고 만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데 지금까지 취지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한번 더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나 그 성경 해석상으로 볼 때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사람이 먼저 와야 돼. 그렇지? 받아시오.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중생해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우리를 망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도 가끔 이 옛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중생한 사람이래요. 이 7계를 보면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성도가 죄 짓는 것보다도 권사나 장립사가 잘못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장로님이나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도 나라도 한 지역에 누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죄를 범하면 요즘 그 난리가 나듯이 말이지. 대통령이 죄를 지어보면 전 나라가 그만 난리가 나는데 가정에도 그러세요. 자식이 말이지 빗나가지고 하는 것도 골비이지만은 그 집에 효주가 바람 피우고 딴짓하면 집안이고 막 절단이 나버려요. 언제든지 책임이 있는 지도자의 죄는 그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또 그 지도자가 잘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 이 말씀의 중요한 거는 성전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세 사람의 공동체라요. 세 사람이 따로 떨어져 가서 하도록 안 하고 세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옛 사람이 남아있지만은 다 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사람의 영이 없으면 여기 오나요?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에 말이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예는 교회를 가르치거든. 거룩한 공예와 그걸 해석으로 하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게요.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대파시 있다. 이 안에 저축이 되어 있는 게요.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새 사람이 잘 안 하고 육성이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모체가 교회래요. 그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30절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 성소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0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 벌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칼빙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요, 교회 잘 나오던 분들도 교회 그만 안 나오거든. 안 나오면 그 사람 죄 짓는 사람이에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새 사람의 공동체예요. 새 사람이 이곳에 와서 늘 양육을 받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래놓고 나서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나의 나이와 같이 순전한 계율의 도를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우리가 새 사람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칠 때 그 예수님 이자 아프다고 찾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아이여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근심케 하였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그래 이 성전에서 계율이 없고 순전한 도의 젖을 마심으로 새 사람이 완성품이 아니거든. 그래서 점점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래서 성전 계시예요. 야곱을 성전으로 그 복받고 싶어서 그 사모하는 사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약속, 사닥다리. 이 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어디 가는 사닥다리 가면 천국 가는 사닥다리. 나는 이 성전 안에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헤아려 왔겠지요. 예수님이 꿈을 준 분이 꿈을 해몽한 게요. 이 꿈은 예수님이 주신 꿈인데 이 당신이 해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나다나엘 보고 내가 네 무화과나무 밑에 있은 것을 믿느냐? 있었다고 하는 걸 듣고 믿느냐? 더 큰 거 보겠다. 장차 이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굉장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 보통이면 인자 머리 위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게예요. 천국의 문이 죄값으로 닫혀 있는 게예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불칼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차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랑 내리랑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길이요. 받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이 안에 한 번 더 합니다. 이 안에 어디 가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 사닥다리는 구체적으로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천국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천사가 내왕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천사가 내왕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왕은 왜 천사가 무슨 일로 천사가 내왕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3절 4절이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8장 성경 제일 마지막 3절 4절 시작 이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강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항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년이 뭐냐?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에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암만 기도가 잘 되어도 우리 기도는 죄가 묻어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못 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담력이 있는데 우리 기도 암만 잘해도 그 기도 중간에 가다 딱 떨어져 버려요. 죄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천당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향년이 거기에 보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받으시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래서요,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라는 것은 참 귀중한 시간이지. 천사가 와가 있는 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 오르랑 한다. 오르랑은 가져가는 거지. 내려가고 다음에 내리랑은 뭐예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천사가 기도 받아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 응답 받아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상교회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교하는 장소.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천국 가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한 곳이에요. 그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은 축복의 보금자리예요. 이 자리에는 만물을 그런 의미에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이런 성전인 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성전을 받들면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아울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웬일이며 웬은인지 저희들을 하여금 이렇게 주님 십자가의 피 흘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담력을 주시며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 사람의 공동체인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받드는 중에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천사와 천사의 내왕을 저희들이 믿는 이러한 축복의 보금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일생 사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에 이 사닥다리 타고
정확하게 틀림없이 천국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도 날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보금자리를 사랑하고 내 이웃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신령한 영의 축복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